예. 도시마다 특색이 있죠. 예.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도시의 특색이 있습니다. 또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분위기가. 이 충청도 지역에서는 특히 당진 쪽에는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가 일찍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당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도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당진에는 주일날에는 시장 문을 다 닫는다고 합니다. 도시 분위기가 주일날에는 시장 문을 거의 닫아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공주 지역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특히 영적으로 어떤지, 영적으로 어떤 도시인가. 또 우리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집안이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어온 집안이라고 한다면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 세상 걱정 근심 이런 얘기들이 주로 가정의 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상당히 교통과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지역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마술이 많이 행해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마술을 많이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그렇게 마술을 행하고, 또 19절에도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마술책을 불살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이라는 게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미있게 남을 잠깐 속이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점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점성술, 점술.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로 올라가 본다 한다면 조선시대의 그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굿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굿이나 점쟁이들,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굿하거나 아마 점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바로 그런 영적으로 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도시,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그런 저항이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나눴는데, 2해 동안 이같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그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 벌어진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사역의 특별한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죠. 말씀 중심의 사역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적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체자가, 이런 능력과 기적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의 주관자시고 그 일의 주체가 되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제자들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마찬가지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12제자들을 부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면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런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이런 권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점을 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말씀 사역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런 능력,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그 말씀에 충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능력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말로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봐서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아기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많고 바울은 혼자 사회 가는데 제한되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 이게 텐트 만들 때 쓰는 거, 텐트 만들 때 힘들어서 닦는 손수건, 이런 것을 갖다가 놔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퍼져서 오늘 이제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돌아다니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마수라는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능력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악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들었단 말이죠.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수라는 자들이 자기들도 말이야 더 초자연적인 능력을 좀 얻고 싶어. 이 무당들도 능력을 더 이렇게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더 기도하고, 능력을, 그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것도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8절로 20절 말씀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술을 행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찾아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돈 주고 그 시몬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체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의지했는데 이 시몬이 보니까 빌립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더 큰 능력을 자기도 좀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나도 이 능력을 좀 받게 해달라.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에베소에 사는 많은 마술하는 자들도 그런 능력을 한번 받기를 원해서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야.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도 그들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능력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15절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마귀를 쫓기는커녕 악기를 쫓기는커녕 악령을 쫓기는커녕 악령에게 도리어 수모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단지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해서 시험 삼아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또 다른 마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또 하나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마술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런 목적을,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다가 도리어 악령에게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얻어맞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동기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지금 왜 이 능력을 받는 것입니까? 왜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왜 이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 있음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돈을 받고 그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능력을 굉장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건 좋아요. 능력 행하고 무슨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하고 이런 집회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도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조롱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뭐예요? 어떻게 지금 귀신에게 명령했습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지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믿고 전파하는 예수 이름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내가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아. 같이 다니는 내 아내의 이름, 아내가 믿는 예수 이름, 그것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아니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말 만난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도용하고 어떤 방법적으로 방법을 따라서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방되는 것이 아닌, 모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악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악령이 15절 말씀에 악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다 마귀들이, 귀신들이 떨고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알죠. 근데 그 마귀가, 귀신들이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죠. 귀신들의 역사를 가로막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귀신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죠. 자기들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들을 쫓아내는 바울. 귀신들이 너무 잘 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누구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모르겠습니까? 귀신들이 아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아는 나는 누군가? 사람들이 아는 나는 누군가? 더 나아가서 귀신들이 아는 나는 누군가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귀신이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예? 알기는 알겠지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누구냐? 이들은 완전히 무시한다 이거죠. 예? 무시당하는 것이죠. 너희들 누구냐 도대체? 나는 도대체 니네들을 모르겠다. 예? 모른다.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해요. 아니 마귀가 이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볼 때, 귀신들이 볼 때 이건 정말 기억할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기억할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알아볼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알아볼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귀신들은 나를 알아볼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를 귀신들이 알아보고 황 목사는 정말 어떤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김 집사, 집사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아유, 당신 누구요? 누구요? 생각에도 없어.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건들지도 않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그래서 무시당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고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축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눌리고 상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조롱당하고 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얽매여서 귀신에게 얽매인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 없이 매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망신당하고 조롱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뭐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승리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 뛰어올라서 눌러 우리 인생의 삶이 맨날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것이죠. 상처를 받습니다. 벗겨진 몸이야. 수치스러운. 그래서 조롱을 당하는 삶을, 망신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교인인 것 같은 형식만 이렇게 차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능력이 없는, 예수 이름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결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 될 수 없죠. 가짜가 진짜 될 수 없습니다. 모방하고 흉내낸다고 열매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은 말뿐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세상의 이
악한 영들에게 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매여서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역 있는 교인들, 영역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후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로 20절 사이에서 에베소의 이 사건 이후, 참 보면 이렇게 엉뚱한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 이후에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엉뚱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엉뚱한 사건인데 마귀에게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마술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 능력자. 예수님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마술을 의지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들을 의지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자 중에 능력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능력이 입증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악한 영의 실체, 마술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신앙생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도전을 받아. 그리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커녕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왜 나의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친구, 직장의 동료들 나의 삶을 보고 뭔가 도전받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어 조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런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먼저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동안에 교회에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내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니까 믿는 자들부터가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에베소에서 과거에 행해왔던 그 마술, 과거에 내가 의지하고 행했던 그것을 여전히 뭐예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참 능력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 행한 일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못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야?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아직도 세상에 과거에 내가 믿었던 마술, 여전히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런데 이 능력을 보고서, 이 역사를 보고서 그들이 와서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마술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마술사들입니다. 이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이 다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와서 불살라버렸다. 과거의 죄에 대한 확실한 청산,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죠. 불교 믿었던 사람들, 점치고 이렇게 집안에 부적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 있죠. 부적 같은 거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 또 무당들도 마찬가지. 무당들이 회심하면 옛날에 쓰던 기구들을 가져와서 다 불태워. 과거를 청산하는 거잖아요. 마술책 이것을 갖다가 다 불살랐다.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은 현재의 시세로 약 30억 내지 40억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책값이 30억 내지 40억이나 얼마나 많은 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술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마술사들에게 있어서 이 마술은 그들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 직업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의 수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서 내 생계의 수단인 마술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내 삶의 수단인 가장 붙들었던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놀라운 이 회개의 역사, 이것은 정말 삶의 철저한 결단으로부터,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책자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버려라. 그런 가치관을 버려라. 그런 습관을 버려라. 불태워라 라는 거죠. 아직도 나를 끌고 다니는 세상 것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불살라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 모든 이론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실은 마귀가 혼미케 하는 것들, 이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로 이런 확실한 회개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말씀이 아닌 어떤 것들, 그런 가치관들, 그것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어요. 말씀이 이제 힘있게 전파돼가.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점점 더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풍성히 거하다가 이 말씀이 이제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흥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 영혼을 변화시키고 병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